오늘 제 설교의 제목은 함께 동역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The blessing of working together.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함께 동역하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나의 귀한 동역자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귀한 나의 동역자입니다. 아멘. 요사이 한국의 젊은 사람들은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합니다. 속 편하게 혼자서 살지 왜 결혼을 하냐라고 하고 YOLO라고 들어보셨죠? You only live once. 앞자를 따서 YOLO족이라고 인생은 한 번 주어졌는데 무슨 가족이냐 무슨 애들이냐 신경 쓰지 말고 나는 재밌게 혼자 열심히 살자고 이러한 많은 젊은이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인류학자는 이렇게 얘기했대요. 조사 결과 남자와 여자는 한 사람에게 만족하지 못한대요. 그래서 결혼 생활은 아예 초부터 실패를 예상하는 거라고 이 인류학자가 얘기합니다. 아, 정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무슨 얘기를 해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를 대표하는 뉴욕시티의 맨하탄에서 오래 사역을 하셨던 팀 켈러 목사님이 계십니다. 아주 좋은 책이 있어요. 결혼을 말하다. The Meaning of Marriage. 우리 젊은 친구들, 특별히 우리 모두도 한번 읽어볼 아주 좋은 책입니다. 목사님이 책에서 결혼을 이렇게 디펜스 하면서요, 결혼의 좋은 이유들을 몇 가지 설명합니다. 목사님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결혼한 커플들이 경제적인 면에서 훨씬 안정되고요, 편안함을 느낀다고 합니다. 한 연구조사에서는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는 사람보다 많게는 75% 이상의 경제적인 여유와 안정을 누린대요. 저축예금을 조사해봤더니 결혼한 커플이 2배 이상 저축예금이 많고요. 결혼한 남자들의 경제생활을 보니까 결혼을 하지 않은 싱글 남자보다 수입이 10%에서 40%가 더 많다고 합니다. 와이프 때문에 더 일을 해서 수입이 많은지 세이브 한다는지는 나오진 않지만 여기서 훨씬 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된대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결혼이 주는 장점은 심리적인 안정이라고 합니다. 인생에 어려운 일과 도전이 있을 때 함께 이야기하고요, 함께 위로할 배우자가 있으면 충격에서 벗어나는 리커버리 속도가 훨씬 빠르다고 합니다. 충격 완화 장치처럼 배우자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부는 서로에게 더욱더 책임감 있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결혼한 부부가 삶에서 더 절제가 있고요, 더 자신을 관리하게 한대요. 싱글 남녀보다 삶을 운영하고 삶을 다루는데 더 훈련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연구 결과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잔소리는 좋은 거예요. 항상 나쁜 거는 안 해요. 아니에요. 그죠? 서로 잔소리하고 서로 체크해 주는 게 좋은 거라 믿습니다. 저는 이번 10월 거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23일 정도가 결혼 25년 기념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제가 목회를 하지만 목회의 대부분은 또 우리 아내가 감당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죠? 이렇게 동역합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는 서로 동역자예요. 서로 돕고 의지하고요, 외로울 때 힘이 돼주고. 그래서 오늘은 동역에 대한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세 가지로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우리는 잘 인식해야 돼요. 1번 읽어봅니다. 시작.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Our brothers and sisters are our precious co-workers. 잘 여러분들 이거 인식하셔야 돼요. 8장 16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계시면 이 성경 가지고 계시면 여기 보면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 목사님의 마음에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구원시켜서 목회자로 만든 젊은 디도 목사님에게 너무 감사한데 보면 거기 보세요. 교회를 향한
간절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동역자로서의 그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보세요.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디도 목사님이 자원해서 고린도 교회에 나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난주에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져서 마게도냐 교회들이 돈을 모아서 보냈잖아요. 어려워져서 가뭄이 들어서 굶고 있어서 보냈는데 이 역할을 고린도 교회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가서 이 연보, 그죠? 구제원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디도라는 사람이에요. 그죠? 디도 목사님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18절 한번 보세요. 또 그와 함께 한 형제를 보내는데 보통 여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두기고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타이키커스. 두기고라는 형제를 같이 보내서 이 귀한 헌금을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져다가 예루살렘 형제들을 도우라고 하는데 간절한 마음을 동역자에게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역자가 있다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죠? 우리 정용래 전도사님과 예인 사모님이 찬양 인도하면 너무 좋지요. 그죠? 제가 인도하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도 나이를 먹어가기 때문에 그죠? 더 젊은 이렇게 전도사님이 있어서 좋아요. 중고등부도 있고 우리 이윤식 목사님도 계시고 이렇게 동역을 하는 게 저는 얼마나 좋은지 한참 기도했어요.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집사님들과 한참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동역자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달라스에 있을 때 유스 전도사였어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정말 설교하는 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유스 아이들한테 청소년 아이들한테 설교를 했는데 뭘 했는지 아직도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가끔 기억나면 창피해요. 내가 어떻게 그런 말들을 애들한테 전했나. 이런 시절에 갑자기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하고요. 한국을 가셨어요. 다음 새로운 목사님이 오실 때까지 한 3, 4개월이 뜨는 거예요. 누가 교회를 맡아야 될까요? 딱 보니까 저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파트타임 유스 전도사가 뭘 알아요? 하나도 모르죠. 실수투성이고 엉망진창해서 너무너무 고생을 했어요. 교회를 이끌다가. 그래서 한 번은 은퇴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하시는데 잘 있냐고 했더니 제가 목사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이 힘듭니다 했더니 목사님 하신 말씀이 죽도록 충성하라고. 위로를 해주실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부르셨으니까 죽도록 충성하라고. 그 말이 아직도 기억에 나는데 그런데 그때 감사했던 건 저 말고 저보다도 좀 연배가 적은 몇몇 전도사님들이 계셨어요. 근데 얼마나 힘이 되고 감사했는지 아직까지도 연락하고 정말 동지예요. 동지. 그런 동지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Greet Priscilla and Aquila, my fellow workers in Christ Jesus. They risked their life for me, not only but all the churches of the Gentiles are grateful to them. 목숨까지 내놨대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까? 사도 바울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왜는지 아세요?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자신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릴 그런 동역자가 있었어요. 너무 멋있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냥 일요일 날만 와서 인사하는 그런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깊게 서로 기도하고 영적으로 그 어려움들을 나눠주고요. 때로는 내가 희생하는 그런 사랑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 그러면 좀 더 깊게 말씀을 들어가 볼게요. 재정을 맡은 사람들은 정직하고 성실해야 돼요. Those who take care of finance should be honest and sincere.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번 시작. 재정을 맡은 사람들은 정직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20절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을 조심한대요. 뭐냐면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해서 구제의 그런
돕는 돈이 많아요. 연보는 헌금이에요.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교회의 돈과 구제헌금을 잘 관리한다는 거예요. 재정이 분명해야 된다는 걸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도 감사하게 재정이 너무도 확실하고요.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집사님들이랑 얘기해 보면 우리 교회가 크게 돈을 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뭔지 아세요? 하나는 성경과 성경 공부 교재 사용하는데 많이 썼어요. 좋은 사인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배운다는 사인이에요. 두 번째는 먹는 데 많이 들어가요. 저는 아주 좋은 사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잘 먹고 풍성하게 교제하는 게 얼마나 좋아요. 저는 지난 10년 동안 우리 미국 교회 진 목사님과 성도들 보면서 많이 배워요. 정말 감동이 돼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몇 가정 안 돼요. 5, 6가정 되는데 큰 교회 살림을 잘 이끌고 이분들 얼마나 헌신되어 있는지 몰라요. 재정적으로도 너무 분명해요. 뒤쪽에 가시면 매달마다 지출과 수입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한번 보세요. 가시다가. 이렇게 정확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몇몇 헌신된 분들이 교회를 지키는데 그렇게 지킨 교회가 158년이 됐어요. 교회가.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교회는 굉장히 귀한 교회예요. 그 모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눈물과 땀과 피로 세워진 교회가 이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있는 것이 저는 너무너무도 감사해요. 감사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이분들은 돌아가실 때 보면 일정 자기의 자산을 떼어서 교회에 드림으로 이 교회가 계속 건재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재정은 조심해야 되고요. 반대로 없어지는 교회도 정말 많아요. 여러분, 교회가 없어지고 문 닫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요? 재정이에요. 부패하고 재정이 잘 관리가 안 되면 문 닫는 거예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그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아멘. 여기서 보면 이 말씀에 가룟 유다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12제자를 택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살림을 맡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은 도둑이에요. 돈꾀를 맡고 있었어요. 마리아가 주님의 임박한 죽음을 위해서 자기의 비싼 향유를 한 번에 깨가지고 300데나리온이면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그 비싼 향유를 온전히 깨서 주님께 드릴 때 그 귀한 예배를 보지 않고 돈을 생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돈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돈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망가지고요. 내 인생이 파괴되는 게 저는 보여요. 목회를 하면서 주일날 특별히 하나님의 그런 귀한 날을 못 지키는 이유가 돈 때문에 그래요. 돈에 결코 유혹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도 못 가져가요. 돈 때문에 비참한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요. 차라리 돈이 없었으면 하는 가정들도 너무 많이 봤어요. 그죠? 충분히 여러분 먹이시고 입히시잖아요. 아멘. 여태까지 지키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죠? 여태까지 지켜줬잖아요. 뭘 걱정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요. 앞으로도 지키실 거라 저는 믿어요. 아멘. 그렇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께 충성될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키심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갑니다. 그래서 동역자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돼요. Co-workers should love and respect each other. 3번 읽어봅니다. 시작. 동역자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야 합니다. 23절 보세요. 디도로 말하면 나의 뭐래요?
동료요, 그죠? 너희를 위한 나의 뭐래요? 동역자래요, 그죠? 우리 교회의 형제들로 말하면 교회의 대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 사도 바울이 디도 목사님에게 그는 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몰라요.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껴서 감히 24절의 고린도 교회 명령해요.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여라. 잘해줘라. 결단코 잘해줘라. 여러분, 우리 교회 자랑스러워 하셔도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선교사님들 오면 우리 교회가 가장 잘해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도 감사해요. 우리 집사님도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는 게, 저는 그 부분이 여러분에게 막 자랑하고 이렇게 떠벌리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너무너무도 감사한 게 잘해요. 왜 그러냐면 성경적으로 하는 거예요. 고생하고 힘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도 우리 교회 감사해요. 마태복음 10장 11절 14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먼지를 떨어 버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딜 가든지 너희를 환대하고 잘 대접하는 그 집에 머무르래요. 머무르고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다만 할 것이 뭐냐면 그 집이 평안하도록 열심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먼지를 털어버리래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유대의 그런 관습에 따르면 완전히 나와 절교할 때 먼지를 털어버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와 절교하고 싶으면 먼지를 털어버리시면 돼요. 그죠? 유대인에 따르면 그랬는데, 완전히 털어버리라는 것은 아예 상관없는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는데 완전히 나와 상관없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주의 천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에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대표하면서.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그래요. 우리 전도사님들은 가신 신학교에서 우리 교회를 대표한다고요. 그거 정말 맞아요.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이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표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한국 사람들이 공부 열심히 하면 공부 열심히 하나 보다,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 손대접하기를 힘써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결론을 내야 돼요. 한 주 돌아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보시면 내가 정말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을 감사하는지, 우리 한번 해볼게요. 옆에 분에게 옆에 있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동역자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